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기도의 둘째 날이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빈들의 마름을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너무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평안을 너의 모든 것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전해질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돌아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뜨겁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함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서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려 나옵사오니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그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하나님의 빛으로 환히 비추어 주옵소서. 잠든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종소리와 은혜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감싸나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지친 마음은 위로받고 연약한 마음은 새 힘을 얻으며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총 안에서 시작되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뿐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루의 첫 만남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언제나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임을 믿사오니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조금도 피곤함이 없이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연말연시 특세 우리 이틀째 새벽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말씀 앞에 다시 서라. 오늘은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니까 새벽에 이게 몸이 불편하신데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아이들 또 깨워서 나오시는 우리 젊은 우리 가정도 있고,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려고 하면 수도 없이 안 나올 만한 이유를 댈 만한 그러한 분들인데도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실까.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이제 2025년을 잘 또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앞으로의 1년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3절 읽고 1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라. 한 번 더 다짐하는 의미로요.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먼저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 본문을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질투해서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탁월했고요, 왕의 신임도 매우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거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참소하는 것이 사탄의 본질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계속 비방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깎아내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탄도 그렇고 그에 속한 대적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이 약점, 이 허물, 이런 게 있는가? 그를 샅샅이 하여튼 다 뒤져본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그야말로 신상털기를 한 거예요. 학력에다가, 출신에다가, 경력에다가, 과거의 어떤 발언 하나까지도 다 모조리 파헤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낱낱이 파헤친다면 이 세상 가운데 과연 100% 흠이 없는 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판단에 따라도, 근거에 따라도 누구든지 약점이 있고요, 누구든지 실수가 있고요, 누구든지 아픈 과거가 있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땠죠? 그는 남달랐어요. 대적들이요, 아무리 신상털기를 해도, 그들이 다 뒤져도요, 허물도 없고요, 어떤 흠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천하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만큼, 그만큼 다니엘의 삶이 정직했고요, 깨끗했고요, 성실했고요, 참 신실했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고작 생각해낸 결론이 무엇이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도저히 신상털기로는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찾았어요. 5절이요.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약점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유일한 약점을 찾았대요. 그건 도덕적인 흠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약점은 그의 신앙이라는 결론을 그 대적들이 찾은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만 예배했고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모습에서 어떻게든 고발거리를 찾아보자, 이렇게 저들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너무 큰 도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그 흠을, 그 점을 찾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책 잡을 게 없는 사람. 그게 다니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본받을 삶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떤 신자들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물론 품으셨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행함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 대적들은요, 다니엘의 신앙생활, 그 기도 생활을 너무나 잘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30일 동안에 이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이상한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몇 번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나요? 3번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정해 기도하십니까? 식사기도 빼고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승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냥 작정하시면 돼요. 내가 하루에 뜻을 정해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하겠다. 이게 말씀은요,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겠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3번 정시기도 했구나. 평상시에 그럼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말씀에 반응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하루에 3번 뜻을 정해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하셔야 돼요. 정시기도. 이 다니엘 입장에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금령이 내린 것, 딱 찍힌 것을 알고도 만약에 타협을 하려고 했으면, 그 사실을 알고도 타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죠. 30일 정도만 그렇게 기도를 쉬면 되지 뭐. 30일 정도만. 기도하더라도 평소와 달리 창문은 좀 닫고 기도하지 뭐. 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 어땠어요? 팬데믹 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폐쇄가 되니까 이 현장 예배가 사람들이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신자가 있었고, 어떤 분은요 좀 이렇게 새벽에 좀 그렇긴 하지만 아싸 이 기회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막 이렇게 너무 좋다고.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잖아요.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법, 이 주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렇지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말연시 특세에 안 나와야 될 이유를 대라고 하면 수백 개도 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나와야 될 이유를 대기로 하면 수백 개도 더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거잖아요. 다니엘도요 얼마든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요. 30일만 딱 눈 감자, 문 닫고 기도하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자고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요. 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뻔히 알고도 그랬습니다. 법령이 내려진 것을 훤히 알았는데 그 영적인 습관, 그 기도하는 거룩한 무릎,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리나 권세나 명예, 부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무릎을 계속해서 꿇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 세상의 부와 명예라는 것, 언제든 한순간에 반짝하고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까지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완전하신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만 계속해서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지만, 세상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지만,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죄다. 기도하지 않는 죄, 이것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신자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과 저를 다시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삶의 생기를 주는 것이고요, 우리를 비상하는 크리스천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타협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말씀 구절을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서 잠깐 보세요. 첫째로 기도의 장소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이 다니엘에게는 이 시간을 정해서 하던 그 기도 가운데요, 정시 기도 가운데 장소가 또 정해져 있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자기 집 윗방, 그게 기도의 처소였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 둘째로요,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본문 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보이시나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기도의 습관이 있는가? 세 번째로 기도가 규칙적이었어요. 하루 3번 정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넷째로 기도가 매우 겸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돼 있죠? 무릎을 꿇고. 여러분과 저의 용어로 하면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 영성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그러한 영성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쌓여지고 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진 그 기도의 좋은 습관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습관이 그를 거룩한 영성가로 만들었고, 그를
항상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신자로 만들었고, 그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무릎이요. 여러분, 그는 비록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낯선 문화 속에서 그야말로 수많은 유혹, 그 유혹의 용광로 속에서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공격을 받아왔지만, 그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의 핵심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민 생활에도요, 직장 생활, 비즈니스, 또 학업, 신앙 생활, 각종 생활, 이 사회 생활에도요, 쉽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요, 수시로, 때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몰려옵니다.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숨이 턱 하고 막히는 날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처럼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무릎만 있다면, 그래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을 다시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그분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요, 2025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2026년에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도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낙심자가 아니라 형통한 자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이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요,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구원과 반석과 산석 되심을 일평생 다니엘처럼 고백하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기도의 굳은 무릎이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찬양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영성을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그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부담이 되어서 자주 미뤘던 시간들, 혹시 형식만 남고 간절함이 사라진 기도, 하나님보다 항상 먼저 걱정을 붙잡았던 문제를 크게 봤던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이미 일상적으로 기도에 무릎이 세워졌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던 사무엘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도 다시금 기도의 무릎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기도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저를, 다시 우리 자녀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무릎으로 나갑니다. 그동안 기도가 부담만 되고 수도 없이 보러왔던 기도의 제목들, 그저 형식만 남고 간절함은 다 사라진 나의 기도 생활, 하나님보다 먼저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 먼저 걱정과 염려만 붙잡으며 살았던 나의 인생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평소에 기도의 무릎이 있었던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기도의 무릎을 세우겠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그 영성, 하루에 3번 뜻을 정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기도의 영성, 다시 기도의 무릎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권의 주님, 이 시간 다니엘의 삶과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 기도의 무릎이 느슨해지고 하나님보다 상황과 염려를 더 붙잡았던 연약하고 불충한 우리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굳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니엘처럼 서게 하옵소서. 위기가 일어났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의 기도, 정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개인의 기도로 계속 나가실 텐데요, 여러분 개인 기도 마치시고 다목적 대강당에서 아침 교제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